오늘 시편 말씀은 이제 어제 말씀과 이어서 물론 여기에 다윗의 시다 이렇게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대부분 시편의 그 모든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은 150편인데요. 150편도 그 5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어요. 시편도 1편, 그러니까 1권, 2권에서 5권. 마치 이제 모세 오경처럼 5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주로 그 지금 이제 1권에는 다윗의 시가 많아요. 그래서 다윗의 어떤 그 울부짖는 그 시들.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그야말로 고난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무슨 다윗의 고난이라는 게 뭐 경제적인 거, 무슨 어디가 병에 걸린 거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윗 이야기를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정치인이었어요. 정치적인 핍박이죠. 정치적인 그 핍박 속에서 이제 당하는 그 모든 고난 속에 하나님을 이제 찾는 그 내용들이 시편에 다윗의 그 심정이 들어가 있고, 그런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가 이제 사무엘서에서 보는 거죠. 사실은 저는 제가 성경과 하나님을 좋아하게 된 것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언제나 승자의 기록입니다. 약자의 기록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 승자들 쪽에서 역사 기록을 남겨요. 약자가 무슨 기록을 남기게, 패자가.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이 역사가 그 왜곡된 것 가운데 하나가, 일부에서 이제 그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 그 위안부 할머니,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자발적 매춘부다라고 주장하는 우리나라 정신 나간 것들이 있어요. 그 주장하는 그 정신 나간 것들 가운데 뉴라이트가 그런 얘기를 해. 우리 뉴라이트는 되게 좋은 줄 알지만 말이죠. 뉴라이트 역사학자들이 그딴 소리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일제가 우리나라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근대화시켜줬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철도도 깔아주고 건물도 줘주고 농사도 짓게 해주고 잘 살게, 일본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잘 살았다. 일본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일본 사람들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딴 주장을 해요. 뉴라이트. 나는 너희들 뉴라이트에 대해서 뉴라이트가 있으면 올드라이트가 있거든요. 차라리 올드라이트가 원래 라이트가 우파예요. 원래 우파는 민족주의자들이야. 근데 뉴라이트가 되면 되게 친일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세요. 얼마 전에 우리 그 저 뭐 독일, 외국 이런 데 가보면 위안부 그 할머니 상, 소녀상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가지고 횃불 이거 없애라고 막 외국 나가가지고 그 시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독일 뭐 영국. 나는 독일 사람들이 저것도 미쳤나? 아마 독일 사람들 같으면 오히려 독일 사람들이 그 소녀상을 지키려고 그러고, 우리나라 사람 뭐 주옥순 이런 여자들, 엄마 부대. 예전에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어떤 반도체 이런 문제, 아베 수상님 죄송합니다 이런 깃발 뭐 그거 하고 시위하는 이 정신나고 다 뉴라이트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여기랑 연결돼 있는데 너무너무 한국 교회를 보면서 정말 울분이 터지는 게 그런 거예요. 완전히 친일파야 교회가. 근데 그게 그 왜 그랬나 보니까 이해되는 면이 생겼어. 뭐냐면 기록에 그렇게 있다 이거야. 기록에 그 위안부들이 예를 들어 그 이제 자발적으로 그렇게 그 매춘에 참여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끌고 갔어. 여자들 잡아 끌고 갔어. 그리고서는 모아놓고서 어 군인들 쫙 깔려가지고 너희도 가, 갈 사람 가.
이거 할 사람 가. 그게 가려는 거예요? 땅 백사, 잡아가지고 딱 그 깡패 쫙 해고서 잡아놓고서 하려면 가. 내가 볼 때 가려면 가라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 상황에 갈 수가 있어? 쉽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기록에는 그런 게 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솔직히 말 지금 이승만 합당하고 막 이래. 이승만을 말하자면 모욕하는 거야.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은 완전 일본이라고 그러면은 정말 이를 갈았어요. 근데 이승만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일본을 지금 찬양하는 이런 사람들이 무엇이라 그러. 근데 그왜 그럴까? 저는 이상한 얘기 지금도 계속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을 주장해요. 친일파들이야. 그래서 일본에 조금이라도 불리한 일이 있으면 막 그냥 들고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위안부 할머니들 다 매춘부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왜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 한국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거야? 그 완전히 매국노 이런 매국노 같은 놈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거기 교회가 꼈다고. 사실은 뉴라이트의 핵심 3대 세력 중에 하나가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정말 나는 이거 한국 교회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정말 혼날 일. 근데 여기 보면 이 모든 시편들은요, 어떻게 보면 약자의 기록이야, 시편은. 그리고 세상의 모든 어떤 역사 기록은 강자의 기록, 승리자의 편에서. 뭐 사실은 그런 의미로 보면 시편도 승리자의 기록이겠죠. 왜? 결국 다윗이 이겼으니까. 사울과 다윗의 어떤 그런 결국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으니까 다윗의 기록이 남은 거예요. 사울의 기록 남은 거 있어요? 없어. 그러니까 보면은 뭐 사실은 우리가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 다윗만 항상 100% 옳았고 사울은 뭐 아주 그냥 100% 틀렸냐? 그렇지도 않고 사람이 살다 보면 뭐 거의 어느 정도 수준에서 조금 더 낫고 그런 게 있고 하나님 신앙에서 그러면 다윗은 뭐 100% 순결한 완전한 그 완벽한 그런 사람이었겠어요? 그렇지도 않아요. 결국은 그 밧세바의 그 간통 사건을 저지를 만큼 다윗의 아내도 정말 그 다윗의 여자도 많았어요. 그 일부일초도 아니라 다윗도 특별히 보면 남의 여자였던 아내를 또 뺏어요 또. 그런 거 보면 다윗도 어떻게 보면 불편한 내용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성경에 오늘 이 그 시편을 보면 어떻게 보면 다윗이 핍박당할 때, 환난 당할 때 그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 여기 지금 뭐라고 지금 그러냐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경험을 볼 때 우리가 그 환난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신 거 안 보이시고 그러면 언제나 그 세상은 언제나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이 뭐 힘있고 승리했다고 승리자가 다 옳은 것도 아니고 세상은 승자가 승리할 때도 많고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그 이제 참과 거짓을 드러내시고 악한 자를 반드시 멸하시는. 근데 보여지는 현실에서 정말 옳고 의인이 고난 당하는 것은 시편에 보면 너무너무 많아요. 의인의 고난, 의인의 옳은 사람이 승승장구가 아니라 옳았는데 고난 당하는 일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언제나 그 욥의 친구들 같이 행동합니다. 누가 고난 당하면 거기다가 가서 그냥 죄를 뿌려요. 그렇지도 않은데 주변의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고난 사람들을 함께 비난합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때리는 시험이보다 거기서 말리는 그 시누이가 더 밉다고 그 옆에서 깐죽깐죽거리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미울 수도 있어요. 풀을 뿌리니까.
어떻게 보면 욥이 고난당하는 어떤 그 고난 자체보다 더 힘든 거는 욥의 그 친구들의 그 표현들이 욥을 더 고통스럽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게 현실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지금 보면 그 악인은, 여러분, 악인이 어떤 자인지 여기 너무 그 생생하게 하나하나씩 표현되어 있어. 악인은 교만하죠. 또 3절에도 보면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합니다. 힘욕을 부리죠. 또 4절에 보면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시고 누가 내게 보겠어?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 생각에 하나님이 없어. 그리고 5절에 보면 그의 길은 언제든지 어떻게 하냐면 견고하. 그의 길이 견고하다는 게 뭐예요? 잘 나가고 있다는, 통통하다는 거야. 잘 나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잠언적인 생각을 가지고 저 사람이 통통하네. 그러니까 성공했어. 출세했어.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져? 야, 저 사람 정말 똑똑한 사람이야. 올바른 사람이야.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야. 천만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전도서 보면 그러지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오히려 의인이 고난당하고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여기 지금 악인이 그의 길이 견고해. 근데 의인은 지금 완전히 그 악인 때문에 정말 지금 죽을 지경에 지금 처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거예요. 정말 그런 속에서 어떻게 보면 나는 그 영적이라는 거는 영적 분별력. 무슨 사탄과 천사를 구분하고 누가 그걸 알겠어요? 그러면 자기가 맨날 영이 맑은 사람은 난 옛날에 그런 분도 봤어요. 그냥 보이는 천사하고 귀신을 막 본대 자기가. 귀신 있다고. 그러면서 어떤 천사를 천사가 여기 손 이렇게 놓은대. 천사가. 지가 그러니까 그런 줄 알지 뭐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뭘 봤다 이런 사람들이 제일 위험해. 뭘 봐 보기는. 그게 영적인, 나는 그게 영적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영적인 사람은 무당이야.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은 그런 영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나 영적 분별력이라고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이 벌어지는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옳고 그름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음을 바르게 판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이게 틀렸다고 말하는데 그게 정말 틀렸는지 어떤 세상의 그 판단과 평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그게 옳을 수 있다. 사람들이 다 여기가 옳다 그래도 틀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넓은 길, 사람들이 다 편한 길, 사람들이 다 말하는 길로 다 우르르 여기 이 사람이 이러면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몰려다니죠. 왜 그래요? 분별력이 없어요. 맞아. 근데 그 속에서도 그게 틀려. 그게 누구였냐면 그게 선지자들이었어요. 예언자, 선지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길로 가라 할 때 하나님의 길이 아니야. 다른 길로 갈 수. 먹고 무슨 영적으로 분별해져 가지고 뭐 여러분 그런 막 영적인 분별력을 그런 거를 그런 아니 어떤 좀 무당적인 분별력을 가지려면요 성경도 별로 읽을 필요 없고 맨날 기도만 하는 거야 그냥 맨날 그냥. 영적으로 막 이렇게 마치 그 우리 뇌 속을 비우면 굉장히 그 거기가 맑아져서 뭐 마치 세상을 분별할 것 같이 보이지만 천만의 정말 마귀가 틈을 타기가 딱 좋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악인이 언제든지 그 길이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심판과는 너무 관계가 없어. 그래서 지금
아무리 그가 뭐 무슨 짓을 해도 다 그냥 뭐 잘 돼.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훌륭하니까 그런가 보다. 근데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그 어제 잠깐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은 다 사울 편이었지 다윗 편이 아니었어요.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그 교회 설립 처음 제가 그, 이제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릴 때그 사무엘 하의 말씀, 사무엘상 다윗이 정말 도망다니다가 결국에 그 아둘람 굴로 도망가. 그 아둘람 굴에 도망 나온 사람이 몇 명 돼요. 다윗의 편은 그 시대에 몇 명 안 됐어. 결국 근데 그 아둘람 굴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그 이제 나중에 정말 왕권에 오르는 그런 일이 됐는데, 그러면 사람이 많다고 많은 사람이 간다고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옳은 길은 언제나, 그래서 예수님도 좁은 길, 복잡한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아. 글로 가면 손해니까. 그냥 이왕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살면 편하지. 너 왜 그렇게 중불나게 너 혼자 그렇게 살아? 그냥 말하는 대로 가.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의의 길, 옳은 길을 가는 거지. 그러려면 공부가 필요한 거야. 뉴라이트 말은 좋아. 완전 친일파예요. 완전 친일파야. 일제시대 때 그 정말 아니 그래 지 할머니들이 그래서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그래 돈 받고 몸 팔았다 그래. 그게 자랑이야? 그 손주 새끼들이 그 할 말이야 이게? 그걸 무슨 공부랍시고 공부 때려쳐. 이씨. 그 외국에 나가가지고 소녀상 없애라고 막. 다 돈 받는 거예요 그 일본한테. 그럼 매국노들이 판을 쳐요. 뉴라이트 이름은 좋아 이름. 여러분 이름이 좋다고 뒤가 그런 게 아니야. 나는 그 이해를 못, 왜들 저러는지. 그리고 교회가 같은 편이에요. 교회가 뉴라이트의 핵심이야. 김준호 목사. 뉴라이트의 주축이었어요. 3대 세력의 교회하고 그런 역사학계랑 정치권, 이게 다 붙었어요. 그래서 교과서를 그런 쪽으로 개편하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속에 얼마나 그런 세력들. 나는 정말 답답한 게 그래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뭐야? 어? 우리가 그래 일본이 우리를 잘 살게 해줬어? 그럼 일본한테 우리 다시 일제로 돌아가자 그래 일본이 잘 살게 해줬으면. 니네 할머니 그래 그 가서 니네 그 일본 놈들한테 몸 팔았다 돈 받고 그 자랑이야? 그걸 공부랍시고 하는 거야? 때려쳐. 그런 사람들 서울대 교수고 연대 교수고 뭐 이승만 학당 원장이고 분통이 터져요. 말 같지도 않은 걸 가지고 그런 걸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서 그 정말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면 나중에 분명히 정말 그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된다. 심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그런 말 같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에 업었어요. 교회가 주축 세력 중에 하나라니까. 삼각축의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게 그런 이유예요. 그 어느 일개 교회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교회. 왜냐하면 정말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뉴라이트. 우리는 모르죠. 말은 좋게 얘기해. 결국은 일본이 우리를 잘 살게 해줬다. 일본이 잘 살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입장에 안중근은 테러리스트예요. 그런다니까 진짜로? 안중근 테러리스트야.
안 되는 일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왜 그냥 해방을 왜 했어? 그러니까 일본한테 붙어서 거기서 어? 우리 할머니들 저기 상료로 보내고 살지. 일본이 잘 살게지. 애를 없어요. 음. 그런 사람들이 소위 오늘날 기득권 세력으로 마치 무슨 교회 가면 권사님, 예? 어디 가면 장로님, 무슨 국회의원, 예? 뭐 이러고 다녀요. 정말 나는 여기 오늘 심정에 다윗의 그 기도가 정말 그 12절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그리고 하나를 더한다면 하나님 그러면 손을 드라는 게 뭐야? 손을 들. 하나님 손 들으라는 거야? 왜 손을 들어요? 해주라는 거야. 그 악한 자들을 패주셨어. 하나님만이 패주실 수 있죠. 그, 뭐 일어나라는 게 하나님 좀 앉아 계시는데 허리 아픈데 좀 일어나 그 얘기에 행동해 주세요. 손을 드세요. 그러면 시편이 정말 그 어떻게 보면 고난 당하고 핍박 당하는 자의 속에서 의지할 바 없는 이런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 그 얘기를 여러분이 아마 어제 기가 막힌 뉴스를 봤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이지리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그제 방문을 했어요. 근데 어디에도 뉴스에도 나오지도 않아. 나 우연히 찾다가 봤는데 나이지리아 대통령하고 그 우리나라 대통령이 술을 하는 사진이 찍혔어요. 뒤에 이제 국기들이 달려 있고 그게 나와요. 근데 나이지리아 대통령 얼굴이 완전히 인상이 구겨졌어. 화가 난 듯이 이제 얼굴에 찡그리고 화를 내고 있어. 아니 정상회담을 끝나고 악수를 하는데 왜 얼굴이 찌그리고 있지? 우리나라 언론에 하나도 없어. 근데 나이지리아 뉴스에 나와. 정확하게 다는 안 나왔지만 나이지리아 대통령이 공항에 내리는데 우리나라 사람 한 사람도 말하자면 우리 교회에 어떤 그 이런 중요한 손님이 오는데 한 사람도 담임 목사부터 부목사님 누구도 손님이 왔는데 혹시 어디 거지 같은 나라에서 하나 왔나? 깜둥이 나라에서 왔나? 야, 나 그거 보고 몰라 정상회담 그 사람도 그 나라의 대통령이야. 뉴스에 안 나와. 요즘 유튜브가 좋은 것 가운데 하나가 나와. 난왜 그 사람 얼굴이 나는 그 아니, 나이지리아가 그렇지 아프리카 나라에서 좀 무시하는 거예요? 바이든이 왔으면 저럴까? 이거는요 정말 우리가 그 나라가 내가 볼 때 그 뿌리째 흔들리고 경제 문제만이 아니라 외교적, 국방. 그러니까 지금 인권 그 유엔 인권 이사회 속에서 지금 방글라데시보다 떨어져. 지금 춘천의 그 김진태 때문에 벌어진 이 일이 지금 뭐 제2 아이언 다 뉴스에 들으시고 지금 뭐 막 그 금융권에 지금 난리가